모험이란 뜻은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은 두려움보다는 이걸 하면 굉장히 어드벤처니까 신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틀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루 해버리는 거예요. 통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모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목은 조금 세큘러적인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블리컬한 타이틀로 간다면 베드로의 비상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막 하늘로 막 날개 오르듯이 올라가는 그걸 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적인 의미로. 자, 그런데 사전을 또 보니까 비상은 일상과 평상, 항상의 반대말로,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음. 자, 그것을 비상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비상한 믿음. 자,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안에 어떤 이 모험과 이 비상함이 그 안에 이 본문을 통해서 녹아져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뭔지, 자,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집 밖에 나가는 것. 여기 지금 토론토로 왔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유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완전 거의 반 이상이 유학생이에요. 영주권 없는 사람 다 유학생이야. 여기는 외노자. 그치? 지금 여기 외국 노동자야. 여기는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막 영주권 한 달도 안 됐어요. 여기 받은 지. 집 밖에 나가면 모험이래요. 모험. 우리 애들도 계속 제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거든요. 4명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그게 어쩔 때는 참 하루가 없어. 얘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 다 막 하루가 끝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막상 니들끼리 와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집 나가면 모험인데 부모로서 그게 염려가 되는 거야. 이게 또 괜히 또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또 막 여기는 또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한국에서 혼자 다녔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중고등학교 때 막 마리아나 하고 막 에스타씨 모르죠? 틱톡 같은 거 있어요. 틱탁 같이 이렇게 된 거. 막 그런 거 막 다 불법인데 막 한단 말이에요. 아직 미성년자 애들한테는 마리아나도 불법이에요. 뭐 성인들은 다 지금 다 오픈돼 있지만, 자, 그런 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제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늑대를 만날까, 막 이런 걱정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걱정을 하나님이 안 시키려고 딸을 안 주셨어요. 아들만 4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날까, 어떤 학교를 가나, 어떤 직장을 가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나라를 간다는데, 여러분들 여기 딸들 부모님은 특히 더 했을 거예요.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는데 그 딸을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 제 아내도 공항에서 막 펑펑 우셨대, 장인 장모님이. 그게 모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제 성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러면서 결혼을 앞두고 막 부모님을 만나고, 이건 다 모험이야. 이게 그냥 쉽게 되겠어요? 쉽게 되는 게 없어. 다 우리 안에 부모도 걱정이고 본인도 사실 이 남자가 정말 진짜일까? 이 여자가 정말 진짜일까?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제가 37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그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막 그냥 그전엔 존경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막 씨름하면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야, 결혼을 한 사람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막 이런 표현까지 제가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만났지만 배 안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배 안에 남아 있었던 11명의 제자들과 배 밖으로 뛰어내리던 베드로,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모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 안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둥둥거리고 와 있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주님이시면 막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내가 혹시 배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11제자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기 모태신앙. 예. 중간에 믿으신 분. 예. 자, 모태신앙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할 때부터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나도 그게 불만이었거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한테 그런 컴플레인 했어. I had no choice. 내가 초이스 선택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절도 좀 가보고 싶고 성당도 좀 가보고 싶고 내가 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 잘못 만나서 교회를 그냥 바로 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요. 제가 3개를 다 해봤잖아. 제가 사단 군종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카톨릭, 불교, 기독교 일을 다 봤어요, 제가. 왜? 군종병은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사단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I had no choice. 그런데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또 물론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나의 구세주라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봤습니까? 본 적도 없어.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 그분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랑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엄청 고민이었어요. 이 예수가 만약에 가짜라면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것처럼 병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뭐 다 해보고 싶었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못했던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모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간다? 이건 더 모험이에요. 그리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아니 그냥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까지 지라는 거야. 이건 더 힘든 거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나는 어떤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저에게 있어서 그냥 Great Adventure는 뭐였냐면 1995년 3월 21일 토론토 피어선 에어포트에 제가 떨어진 날이에요. 95년도 3월 21일 날 제가 토론토 피어선에 딱 떨어졌는데 제가 음악 전공을 했거든요.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를 얼마나 못했는지 이민관이 열받아가지고 wai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hat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얼굴을 딱 보더니 WAIT 오케이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통역관이 오더라고. 제가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홈스테이를 갔는데 이 홈스테이에 가서 이게 나 혼자 딱 떨어진 거잖아. 지금 생판 모르는 집에 뚝 떨어졌는데 야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공항을 통과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더라고. 배고픈데 먹을 걸 달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그냥 부엌에 가서 뒤져 먹다니 도둑놈이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먹을래? 먹었니? 배부르니? 안 배부르니? 예스, 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목요일 날 도착해갖고 제가 토요일 날 아침까지 라이온킹만 6번 봤어요. 95년도에 라이온킹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엄청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불쌍했던지 저를 저녁에 약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캐나다 와가지고 외식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옷을 최고 좋은 옷을 딱 입고요. 차를 타려고 딱 했더니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래, 걸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데 걸어가나? 그랬더니 그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가가지고 웬 차이니스 아줌마가 싹 나오길래 헬로 이러면서 하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짜장면 얻어먹고 제가 캐나다 왔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한인교회 안 간다. 왜? 나 영어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절대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이 홈스테이에서 뼈를 묻을 거다.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홈스테이에서 영어를 내가 하고 말 거야. 그랬는데 제가요, 토요일 날 짜장면 얻어먹고 그 다음날 한인교회로 갔어요. 저는 6개월만 어학연 살아왔거든요. 송주자매. 진짜 나도 짧게 있다고 하려고 그랬다. 진짜야, 나는. 그랬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왔던 것, 그거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3월 달에 왔는데 5월 달에 그 옆집에 짜장면 먹었는데 그분이 5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신대. 근데 찬양 사역자가 필요하대. 난 아니지. 난 6개월짜리니까. 근데 기도해보래. 짜장면 먹었잖아. 기도하지 말았어야 돼.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이러했는데 하필 옆집에 목사님이야? 근데 5월 달에 교회 개척한다는 거야. 근데 찬양 사역자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데 아버지 어떡할까?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3일을 금식을 했어.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또 기도하면 또 막 그냥 막 매달리거든요. 왜? 하나님, 나 여기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3가지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남겠습니다. 남았죠. 4가지를 보여주셨어. 오늘 할 수는 없어. 나중에 실링 캠프 때 제가 또 기회 되면 할게요. 교회 개척을 하고 따라가고, 그냥 다른 유학생에서 찬양 사역자로 바뀌는 거야. 이게 모험이에요. 97년도에 저를 또 콜링하는 거야. 청년 사역. 오 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역을 하라는 거야. 청년 사역. 저는 여기 남아있을 생각 전혀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대학원을 들어갔죠. 그러면서 유학생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만 19년을 사역하게 하시고요. 2014년에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모험이에요. 다운타운에 청년 사역은 쉽지 않다. 놀수역으로 가라. 계속 친구들이 얘기해. 야, 다운타운을 왜 가? 교회들이 다 다운타운에서 빠져나가는데 밖으로 놀수역으로 다 오는데 왜 다운타운으로 가? 미쳤어?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놀수역에 거의 15년 이상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셔.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 주시면서 너 배 안에 들어가 있을래? 아니면 배 밖으로 뛰어나올래? 어떤 사람이 될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저는 깊은 곳이 다운타운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다 깊은 곳. 그게 다운타운이야. 아무도 안 가는 곳. 여러분들 그때 당시 아침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그물도 다시 썼어요. 집에 가려고. 근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상식을 떠난 말씀이거든요. 새벽에는 고기가 깊은데 안 모입니다. 얕은데 먹을 것 찾으러 얕은 데로 오지.
그거는 베드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래.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죠? 상식이 안 맞잖아요.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나님 다운타운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 모험이에요. 다 모험. 그 모험에 우리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책의 이름이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의 무모한 모험, 도전은 비록 물에 빠져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고 배 위로 올라왔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한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 비록 빠졌어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물 위로 걷었던 체험을 했던 그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다 오버컴하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을 경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배 속에 있었던 그 11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바로 그 배의 사건,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로 12강주를 남기고 5,000명을 먹었던 사건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 본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배 위에서 또 본 거야. 본 걸 또 본 거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역을 그들의 오병이어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11명의 제자들은 또 주님의 신성을 본 것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봤다니까. 아멘? 자기가 해봤다니까요. 백날 한국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외국으로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시고 진짜 미지의 영역 가운데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다 유학 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돈 없다고 유학 못 갑니까?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돈 때문에 유학을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예스냐 노냐를 가지고 네가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에요. 억지로 누가 여러분들 막 그냥 막 총으로 대갖고 너 유학 안 가면 죽여버릴까요? 이래서 오신 분.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제가 유학생 선교할 때 1,000명을 제가 같이 저랑 먹고 자고 생활했거든요. 20년 동안. 그 중에 진짜 괴짝 하나 있었어. 내가 공항에 딱 갔는데 걔는 공항에 슬리퍼를 신고 가더라고. 피어성 공항에 슬리퍼 신고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분명히 밥 먹으러 가자 그랬대.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공항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뒤에 트렁크에 이미 짐을 다 쏴놓고 아버지가 유학생 선교에서 딱 6개월만 있다 와라. 그럼 내가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6개월만 버틴기로 왔거든요. 덩치는 저 지송이만 했어요. 이름도 지금 내가 안 까먹어. 그렇게 근데 걔가 1년을 있었어요. 아멘?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등 떠밀려서.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 권유도 있었겠죠. 주변의 권유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내가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 몫이다?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평생 배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물 위로는 절대 걸을 수 없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나라고 하는 틀을 깨고 나와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배 밖에서의 기적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할 것인지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이 사건은 바로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고 이게 배고픈데 이거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돌려보내갖고 저 사람들 다 먹을 걸 먹게 하고 오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라. 황당한 얘기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요. 너희들이 주라 그런 거예요. 자,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이 저물매 저녁 때 몇 시일까요? 5시 6시 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몇 시간 밥 먹었겠어요? 딱 개수. 여기는 안 나와, 성경에는. 몇 시간 먹었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7시 8시까지 끝냈겠지. 자, 그럼 빨리 배를 타고 가래. 저 건너편으로 가래. 자,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간 시간은 적어도 8시 정도는 됐겠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 계산. 8시 정도 됐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 산으로. 자, 그래서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갈 때는 풍랑이 일었어요, 안 일었어요? 안 일었어요. 여러분들 처음 모험을 시작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토론토 왔더니 별로 괜찮네? 잘 나가고 있네? 근데 좀 지나봐야 돼. 좀 지나봐야 돼. 처음엔 다 좋아. 토론토 왔어. 토론토 대학이래, 여기가. 나 드디어 내 꿈인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막 처음엔 다 좋아. 근데 여기도 봐요.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근데 24절 보세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드디어 뭐가 일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어부가 몇 명이에요? 4명이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도 지금 힘든 거야. 이 풍랑을 컨트롤하기가 어부들도 힘들 정도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무슨 유람선이겠습니까? 그들이 탄 배가 12명 타는 배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았죠. 괜찮았죠. 탁 바람을 탁 타고 쭉 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바다가 맞습니까? 그 짠물이에요? 민물이에요? 민물이에요, 민물. 그러면 호수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네? 그러니까 호수보단 좀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타리오 호수 가봤죠? 저기 호수야, 바다요? 그러잖아. 우. 그러니까 호수보다는 큰 거야.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깊이가 굉장히 깊고,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 sea 레벨보다 200m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의 물이 뜨거워지거든요. 이 뜨거워지는데 이 동쪽에서 산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찬바람과 호수의 뜨거운 바람이 만나버리면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출발시킨 곳에서 목적지까지는 한 2시간,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중간에 그 돌풍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바다 같다. 우리 인생이 갈릴리 바다 같아. 좋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가 갑자기 개했다가, 어저께 나야가라 갔다 오면서 그렇죠. 갑자기 비가 막 화요에서 막 쏟아져. 오 마이. 그래서 갑자기 맑아져.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은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렇게 막 바뀌는 거야, 막.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 같네요. 그리고 배에 탄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나네요.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돌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바다를 참 자주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서해 지구
백령도, 자월도, 시도, 막 지금 연평도 그쪽에 서해지구 파견 대장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 군인 때. 그래서요, 군인들이 있는 그런 민간이 안 가는 그런 섬들도 우리는 막 들어갔어요. 수련회를 거기서 했어요. 좋아요. 막 그냥 거기에 막 그냥 굴도 그냥 막 그냥 고기 잡고 막 그냥 개 잡고 막 그냥 수련회인지 수양회인지 뭐 하여간 모르겠을 정도로 막 너무 재밌어요. 바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다 또 서해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을이잖아요. 해가 뜨는 건 동해니까 노을지는 다 무슨 그 색깔이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그런데 어느 날은요, 시커먼 바람, 이게 구름이 와요. 수련회 갔는데 바다에서 놀지도 못하고 3박 4일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밤에 누워 있으면요, 파도 소리에 막 방파제가 뽀개질 것 같아. 야, 이게 우리 이거 교회까지 차오는 거 아니냐? 막 할 정도로 막 불안해요. 그런데 바다에 배 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죽을 맛.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풍랑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와요. 어느 날 갑자기 행복했던 가정이 막 그냥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이 깨질 때가 있어요. 청첩장까지 찍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저 여기서도 있었어요. 청첩장 받았는데 취소됐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 문제로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려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이 그날 저녁에 쓰러지셨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생겨요. 인생의 허무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풍랑을 만난 그런 삶이 내 안에 계속 지속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24절 봅니다. 밤 사경에 그랬어요. 이 사경이 몇 시일까요?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새벽.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8시에 출발했다고 그랬지, 대충. 그러면 몇 시간을 헤맸어? 6시간. at least 6 hour. more than 6 hour. 지금 완전히 테러블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몰랐을까? 어머, 미안해. 내가 기도해서 깜짝 놀랐네. 내가 기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 예수님 그랬을까요? 예수님 아셨다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며 저들의 풍랑을 만난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있었다니까. 저에게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막 영양실조 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점은 다 나왔는데 이 돈을 내야 졸업장을 주겠대. 그때도 주님은 응답 안 하셨어.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저는 한국을 못 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어머니 임종을 보고 싶어서 그냥 달려갔는데 공항에서 돌아가셨대.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기도할 때는 대답을 안 하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바로 그냥 조금,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잖아. 고난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기도 좀 짧게 하시고 짧게 하시고 빨리 가서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시냔 말이지.
왜 6시간, 7시간, 많게는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제자들을 사경의 해막에 만드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지나오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그리고 베스트 타임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느려요. 깝깝해. 왜 응답 안 하시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왜 이런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 믿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기도하니라고 내가 널 못 봤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베스트 타임에 우리에게 그 분명한 음성과 응답을 주신다.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 얘기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자. 예,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냥 그 풍랑에 막 8시간, 막 10시간 될 때, 에이, 그냥 죽자! 그냥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어서 지금 이런 혼란과 환란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아직 나타나시지 않겠지.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막 이래도, 저 안에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26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엄청나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비자도 제가 비자 연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26년 동안. 영주권도 저는 23년, 4년 만에 받았어요. 95년도 와서 2018년에 영주권 받았으니까 몇 년이야? 그동안 계속 비자 연장한 거야. 제가 마지막에 비자를 안 준대. 리젝트. You should go back to Korea.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나야가라 갔어요. 나야가라 갔어요. 우리 가족 다 됐고. 또 비자를 주더라고. 제가 만약에 포기하고 한국 갔으면 저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가는 거야, 끝까지. 리젝트 레터가 나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뭐야? 오케이, 나야가라 가면 되는데, 오케이, 나야가라 가. 가서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날 여기 있게 하겠지. 아멘? 예, 가니까 또 3년을 주대. 그렇게 많이 줘. 그냥 그때 제가 영주권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이 질문이 저에게 늘 있어요. 지연아, 너는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머물러 있는 11제자가 되고 싶냐? 아니면 비록 실패했지만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한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저는 늘 예스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 저는 늘 예스거든. 예! 갑니다! 빠져도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베드로의 모험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모험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의 모험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해주세요. 순종의 모험. 자, 순종의 모험을 해야 돼요. 본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영웅심에 의해서 물 위로 뛰어내렸을까요? 야, 내가 수제자야! 그러면서 되는 거. 야, 내가 리더야! 그러면서 봐봐봐! 그러면서 뛰어내린 거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야망과 어떤 꿈 때문에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순종의 모험을 한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모험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모험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응? 나만 다니까 쟤도 뛰었어 나도 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도 캐나다 가니까 나도 캐나다 가고, 쟤도 비즈니스 시작하니까 나도 비즈니스 시작하고, 쟤도 이런 공부하니까 나도 이런 공부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험에 전제돼야 될 근거는 뭐냐면 이 모험을 주님이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험을 주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객기로 하면 안 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꿈이 이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나를 오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험의 초점은 순종의 모험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험과 크리스찬의 모험의 차이예요. 세상의 모험은, 세상의 어드벤처는 자기 중심이지, 자기 중심. 근데 크리스찬의 모험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최근에. 야, 요즘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끼리 살거든요, 지금. 한 번도, 제가 제일 미안해. 신혼 때도 우리는 공동체 유학생 선교회 생활했어요. 지금 결혼하고 처음으로 지금 우리끼리 살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9월, 10월, 11월, 5번 달까지 12월 하면 지금 결혼하고 한 2달째 지금 우리끼리 사는 거야. 어쩔 땐 이상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쩔 때는 막 이상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 수고했어. 그동안에. 그래, 이번엔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 그러면 아내한테 이거 진짜 기적이다. 우리가 렌트비가 한 달에 유틸리티 따로 내고 다 하니까 5,500이에요. 5,500.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2달이면 벌써 11,000불 썼어. 나는 수입이 별로 없거든.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 야,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집처럼 좋은 집에서 사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직 구경 안 하신 분들 나중에 오세요. 수영장은 없어. 순종의 모험이에요. 순종의 모험. 바로 크리스찬의 모험과 세상의 모험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모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의 모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종의 모험을 했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신의 감정대로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예, 선교지에 갔던 그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다 순종의 모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 자, 순종으로 우리가 모험에 이제 오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로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come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지. 그러고 가야지. 순종을 했는데 순종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순종으로 시작을 해놓고 현실을 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 플러스 이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고? 믿음의 모험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보여줬잖아 지금. 풍랑이 바람이 확 불고 무서워서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험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30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야 여기는 예수님이 빨리 해주셨어. 빨리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커넥트교회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소리 지를 거예요. Help me, Lord.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시 그 손을 잡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어.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미디어틀리 확 잡아줬어. 그리고 쭉 끌어올렸을 거 아니야. 그지? 힘도 엄청 났겠죠. 그죠?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좀 살 좀 빼지. 이게 아니라면. 쫙 끌어올렸다고. 주님이 그 잡은 손을 평생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갔었어요. 좀 몇 걸음 갔단 말이야. 갔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단 말이지. 근데 이 즉시 건짐을 받은 베드로가 이 주님의 따뜻한 손을 평생 잊어버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뭘 깨달은지 알았어요? 실패했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냐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을 때는 걸었는데 믿음이 없어지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요, 믿음의 중요성을 몰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경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아파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보니까, 캐나다에서 26년 살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그분을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 건져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즉시 얹으셨어요. 그러면서 야단쳤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야단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다고. 작은 자야.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작은 것뿐이지. 왜 의심하느냐? 자, 요거는 신학적 용어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야. 우리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니까. 잠깐 그게 온다니까. 잠깐 풍랑을 보면서 확 빠져 들어간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야. 잠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잠깐 빠져버리는 거야. 예, 내 가정의 문제, 지금 어려운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목사도 잠깐 빠진다니까. 잠깐 의심이 오고 막 그런 어려움에 그냥 봉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딱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시작.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오르셨어. 그러면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랑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잡아 올려서 같이 걸었단 말이야. 누구랑?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같이 걸었다니까. 어디를? 무리를. 아멘? 아멘. 아멘이 왜 없어? 마스크. 아멘? 예.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순종의 모험과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냥 끌어얹으셔서 주님이 배 있는 데로 확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같이 걸으시는 거야. 아유, 정말 나 이게 너무 익사이팅한 거야. 야, 베드로가 그 주님이랑 같이 무리를 걸어?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뭐라 했어요? 잔잔하여 지니라. 믿습니까? 배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이런 멍청이들. 여러분들 이런 열한 제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고 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멘? 누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도 배가 좋아요. 그건 뭐 자기 선택이니까 기도합시다.